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 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얻었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의 삭신 사망을 통해서 그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지만 그들의 생애는 끝이 나고 말죠.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는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백성을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다시 시키는데,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왕들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결국은 그들은 다 포로가 되거나,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된 과정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끝이 나죠. 그리고는 신약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여시고는 나머지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그 위대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구약에서도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신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들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그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럼 한마디로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사도행전을 선교를 집중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 그 많은 행적들이 집중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그룹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갈대아 우르처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갈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 지시하는 땅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에 앉아서 선교 헌금 보내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그래도 구원받을 백성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고 때로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보냄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는 그들이 비록 애굽 땅이었지만 그 많은 무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제서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과 하나님이 맡기시는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선교사여야 되고 모두가 선교를 해야 되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행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선교와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 선교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반성하고 또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행적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